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천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탄은 어떤 유혹을 갖느냐면은 사람뿐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유혹하는 그런 경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그냥 쉽게 그까짓 거 뭐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착각해.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맡김에 따라가야지 내가 이기겠다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빠져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죄의 유혹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유혹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똑같은 위치에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유혹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죄라는 것은요, 누가 한 사람이 짓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자꾸 전파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진다는 것, 죄의 유혹을 이긴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죄에 빠지면은요, 나뿐 아니라 나를 주위에 있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의 이웃과 나의 형제들에게도 그 죄가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는 방법이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지도자들도 유혹에 빠져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금식하고 줄이고 배가 고플 때예요. 그런데 높은 산 꼭대기 위에 예수님을 서게 하시니 만국을 바라보라고. 바라보라.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서 뭐가 같아요? 아담의 유혹과 똑같아요. 하와의 유혹과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의 유혹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보여줘요. 보니까, 과일을 보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에게도 이 사탄들은 와서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만천을 보여줘요. 봐라. 이거 보면은 이거 다 네 거가 될 수 있어. 네 거가 될 수 있어. 어떻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이게 성경을 보면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원래는 똑같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탄의 모습이나 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모습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마찬가지. 세상도 지금에게 우리 누군가가 다가와서 뭐라고 해요?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달에 100만 원을 넣으면은 이자를 뭐 1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10% 이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니까 10달만 이자를 받아도 원금이 나오잖아요. 1년만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떼돈 버는 거예요. 처음에 정말 보여줘요. 통장을 보여줘요. 봐라! 들어왔잖아. 들어왔지? 정말 들어왔네? 돈을 처음에는 씁니다. 크게 유혹에 빠져요. 죄악인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죄를 넣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야, 돈 들어왔네? 옆에 친구가 니한테만 얘기하는데, 니한테만 얘기하는데. 또, 아니면 내 부모, 형제, 야, 내가 봐라. 보여줘. 통장을 보니까 맞거든. 그런 유혹에 빠져들어요.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유혹해낼 때는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것. 본다는 데서 사람은요, 범죄하는 것이 보지 않으면은 범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 훌륭한 그 사람의 신앙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짖는데 정말 그의 행동을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저도 때로는 어떤 사람이 유혹하면요, 그럴까? 그러다가 한편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이 나이에 이제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있다고 그래도 내가 죽을 때까지 많이 다 쓰지도 못할 건데. 이런 생각이 교차되는 순간에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신 거예요. 잠언 기자는 뭐라고 했잖아요. 잠언 기자는 9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었다기 맛이 있다는 거다. 스릴 있겠지. 나는 그냥 싹 훔쳐서 먹는 거. 남이 할 줄 모르는 거 싹 내가 빼앗아 먹는 기분. 몰래 한다는 거. 스릴이 있는 거. 요즘 가끔 보는 TV 프로가 하나 있어요. 용감한 형사들이에요. 근데 그 수사관이 이렇게 말해요. 도둑질한 사람을 딱 데리고 현장 검증하러 가보면 그 사람이 딱 안다는 거예요. 왜? 이 도둑질하는 사람을 담을 넘어가는 사람이 있대요. 담을 넘어서 가는 사람. 남의 집 담을 넘어가는 사람들은 대문이 열려있는데도 담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니까? 대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 버릇이 돼서 이게 더 편하대, 자기야.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왜? 대문이 열려있으면 도둑질 대문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담을 넘어갈까? 자기의 습관이에요. 죄의 습성. 죄악은요, 한번 지고 나면 자꾸 반복되어. 유혹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유혹. 내가 뭔가를 스릴을 짜릿한 기분. 이 강원도 사북에 가면은, 관사북이라는 데 가면은 카지노가 있어요. 유명한 카지노. 우리나라에서 허가난 카지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리는지 몰라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거기서 수련을 했는데, 입장하는데 10,000원이에요. 입장하는데. 근데요, 하루에 몇백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전 한 10시 된데 하면 몇백.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안에 들어갈 때 사람이 들어가면 체크가 탁탁탁 되더라고요. 몇 명 들어갔다고. 그 10,000원씩 계산하니까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와, 저 사람들 하루 들어오는 수입만 내가 가지면 교회를 하나 짓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들어갈까요? 그 짜릿한 마음. 저는 할 줄도 모르고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밖에서 이제 우리 구경하려고 이렇게 들다 보니까 못 들어오게, 앞에 이렇게, 막혀가지고 들어오지는 못하게 하고 표를 사야 되라는 거예요. 표를 사야. 입장권을 사야 돼. 근데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이거 한번 이렇게 땡기는데 기분이 짜릿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돈을 1,000,000원 넣고 다 잃어버리고 100,000원이 당첨 탁 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짜릿한 기분. 유혹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우리가 죄 짓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욕심 때문에 짓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없으면은, 나의 욕망이 없어지면은요, 죄 지을 일도 없어요. 내가 남한테 탐나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 도둑질 하려고 하지 않을 거고요. 남의 거 뭔가 탐나지 않으면 내가 그거 뺏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남의 거 무슨 총이 있는데 저걸 내가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가지려고 할 때 그 욕심에 미혹되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유혹했던 것이 망고를 보여주면, 야, 봐라.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의 찾아온 뱀도요, 봐라, 완직도 하지 않나? 먹음직도 하지 않느냐? 봤으니까 알죠. 못 보면 몰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서울 가가지고 그 학생들하고 대화하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울산서 왔다면 되게 촌사람인 줄 알아요. 울산이라면요, 어이구, 울산서 왔어. 그 울산서 왔어, 이게 촌놈이다. 이게 아주 촌에서. 사실은 울산이요, 서울 1.5배 커요.
땅덩어리는. 그런데도 촌에서 왔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 탄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뭔 말인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관심도 없고요. 또 모르니까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뭔가를 알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떤 그런 쾌감, 스릴, 그런 유혹, 보지 않으면 빠지지 않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험을 극복한 그 죄를 안 짓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내가 죄를 보지 않으면 안 짓는데, 그러면 장님은, 시각장애인은 죄를 안 짓나요? 아니에요. 그분들 눈으로 보진 않아도요, 마음으로 다 읽어갑니다. 그분들이요, 책도 쓰고요, 시각장애인이요, 볼링을 하는데, 여러분, 볼링 하면은, 우리가 눈 뜨고도 볼링 못 하잖아요. 제대로 스페어 처리 못 하잖아요. 그분들은요, 1번하고 9번이 있다 그러면 스페어 처리를 해요. 장님인데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장님도요, 약간 이렇게 빛을 아는 분이 있어요. 빛을. 선명해 보이시는데, 이 불이 켜졌다, 꺼졌다, 이런 거는 느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예 못 보는 분이 계시고. 그런 분들 때문에요, 장님도 안대를 다 끼웁니다. 게임할 때. 장애인 체전할 때. 안대를 다 끼고 칸가? 안 보이는데도 우리는 왜 저기 끼우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은 약간 보이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빛을. 그래서 다 똑같이 하기 위해서 안대를 다 끼고 하는데, 이 걸음을 걸어가면서 박자에 맞춰서 공을 굴립니다. 그리고 뒤에서 얘기해 줍니다. 몇 번 핀이 살아있다. 그러면요, 그걸 스페어 처리를 탁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짜릿하죠. 내가 눈을 뜨고도 못하는데, 안 보이는데 어떡하냐. 그분들도 모든 것을 상상의 나라를 펴고 욕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을 극복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엘리사가 열왕기하 5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로도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엘리사 선지자가요, 나아만 장군이 왔는데 그 나병을 고쳐준 거예요. 기도했더니 나은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요, 장군이에요. 굉장히 우리 지금 현재로 말하면 별 한 두서너 개 되는 그런 장군이에요. 자기 수하를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이 엘리사를 통해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자기 몸이 낫는 것을 느낀 거예요. 네가 저 강물에 가서 씻어라. 정말 나은 거예요. 낫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물을 드려. 감사하다고 뭘 드리려고 하니까 이 엘리사가 받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뭔가를 조금 하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기도의 은혜를 받아서 누군가를 놓고 기도했더니까 그 사람 병이 나은 거예요. 누군가를 놓고 기도했더니까 그 사람 무릎이 시원해진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또 사람들이 그래요. 야, 어떤 분한테 어느 누구한테 가서 그분이 기도했다니까 내 몸이 나았다고. 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기 시작. 결론은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권사님들, 기도의 능력 받은 분들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두 다 마지막에는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 능력이 임할 때 자기의 능력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이나 또 어떤 능력,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는 절대 돈을 요구한 그런 자세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하고 지도자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어떤 사람이 뭐 이단이라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네가 이단이니 네가 서로 싸워요. 판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아주 간단해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내가 네 기도해 줄 테니까 나한테 갖다 바쳐. 그거는 100% 이단입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남녀 성적인 관계가 물러나다. 그거는 뭐 물어볼 필요도 없고 이단이. 이단이 뭐예요? 다르리자 끝단자니 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몰라요. 우리가 소나무를 찍어다가 옆에다가 꽂아 놓으면요 원래 있는 소나무나 꽂아 놓은 소나무나 몰라요. 10%니까 똑같아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사철 푸른 소나무. 그런데 시간이 가면 어느 순간 때가 되면은 꽂아 놓은 나무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서 비틀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와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봉사했다면 뭔가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요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 이렇게 가끔씩 설교하러 나가는데 나가서 보면은 돈 줄 생각도 안 하지만 나도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가거든요. 근데 나는 만약에 준다고 그래도 지금까지는 뭐 준 데는 없으니까 준다 그래도 거기다가 다 헌금하고 와요. 왜? 누가 나를 불러주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불러주셨더니 그러니까 그건 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가 내 돈인 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굿나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요. 너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욥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압니까? 욥이 병들었어요. 병들었는데 자기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장 9절에 당신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살래?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다 죽고 내 재산 다 날라갔어 지금. 우리가 빚더미에 앉아서 지금. 그 당신 병들었잖아. 당신이 이제 일어날 기력도 없잖아. 그러니까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말로 범죄하지 않는 여러분들 바랍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도요 농담 삼아 사람 웃기려고 뭐 이런 하는데 절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농담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욥은요 어떤 어려움과 그런 고난 속에서도 절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기도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되는 것도 있고 늦게 응답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빨리 응답되냐? 급한 거는 빨리 응답돼요. 급한 것. 근데 이거는 아직 때가 아니다. 내가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 천천히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은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8장 20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아픈 자들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병든 자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어려운 자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까 병자가 낫고
어려운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근데 돈 많은 한 부자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거 장사 되겠네. 돈 되겠네. 왜? 저 사람 뭐 아무것도 뭐 갖다 주는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자기가 기도만 하니까 낫는 거예요. 기도만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만 했더니까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장사꾼이 가만히 보니까 저 돈 되겠다. 사람은 자기가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정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장사꾼일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다가갑니다. 선생이시여, 당신 그 기술을 어디서 배웠는가? 베드로는 놀라는 거예요. 그건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기술을 나한테 팔으라고. 여러분, 그 욕심 안 나요? 남 기도해가지고 능력이 일어나면 욕심 안 나요? 돈 주고라도 사고 싶지 않나요? 베드로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적을 돈으로 살 줄로 착각하고 있느냐? 너는 돈과 함께 망하리라. 저주를 퍼붓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요즘에 교회가 힘을 잃어갑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자꾸 연약해져 갑니까? 연약해져 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힘이 약해져요. 사람 눈치만 자꾸 살피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